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국내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내내 저 자신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은데 또 우리가 능력도 많지 않은데 왜 이런 국내 단기 선교를 이 힘든 날 계속 해야 되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의 불평이나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이후에 코비드 기간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왔는데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런 사역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국내 단기 선교 때 가졌던 이 마음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인가,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전통에 의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시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탈무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 율법은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 율법, 토라의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토라를 놓고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건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쉽게 풀어서 해석해 놓은 그런 구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지니까 이런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구전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전승, 유전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미시나는 그러니까는 율법에 대한 해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시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는 토라가 있었고 미시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탈무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떡반죽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밥해 먹기 위해서 불을 지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가축을 죽이는 것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건물을 짓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망치질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여기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겨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행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말할 것도 없고 추수한 곡식을 뭐 까부리거나 채를 치거나 단을 묶거나 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치료행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경험한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니 저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한 행동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나요?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법을, 그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기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자리를 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옮기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 법에 따라서 옛날부터 내려온 유전, 성경은 그걸 가리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바로 미시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치료 행위를 한 것과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의 그 매트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다 미시나 법을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다 이거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치료 행위를 몇 차례 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 가지고서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굉장히 많은 치료 행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안식일날 이런 치료 행위를 하냐는 거죠. 이 미시나법이나 또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이런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은 상당히 문자적이죠. 상당히 율법주의적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행위,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하나님은 날짜와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힘, 전제, 그게 뭘까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만약에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길 원하면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님이 오래오래 옆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녀들 놔두고 부모님이 떠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언젠가 떠납니다. 부모님이 있을 때에는 자녀들을 돌봐주고 후원자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런데 그 부모님 언젠가 떠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곁에 오래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영혼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아무것도 못해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아플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인가요? 육신의 부모님 자녀를 위해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로 모셔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인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한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고백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힘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어깨가 되어주시고 그림자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실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유대의 율법과 이런 미시나법이나 구전과 전통에 따라서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 조항에 전통의 유전에 얽매여 가지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였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이 뭘 잘못 드셔가지고 또 더위도 먹고 지쳐가지고 막 배탈이 났어요. 막 설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때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갈릴리 근처였는데요. 그 안식일 아침이 돼가지고 교우들을 모시고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세상에 시내 나가봤더니 모든 병원이란 병원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국도 물론 닫았어요. 그래서 호텔 지배인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런 경우 안식일 날 아무것도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급박한 환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정한 병원이 한 군데 있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정한 약국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우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치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와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 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창조행위는 엿새 동안 있었지만 안식일 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시는 것은 창조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유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육체의 회복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창조 행위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아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한 감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절망 있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제2의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육체의 아픔을 통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표현들에 하면 이제까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그러면 그게 끝났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와 감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 회복과 소생과 위로와 용서를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찾아와서는 필요한 걸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두 필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그 주신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복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런 회복과 용서와 위로를 주셨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받았으면 너도 이제 누군가에게 찾아가 회복과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주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 다시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교회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생을, 회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가 그 일을 좀 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하나님께 회복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돈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다 하려고만 한다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용서와 사랑을 전하나요? 만약에 받는 것으로 끝나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자비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끝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지속이 된다는 말은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어가라고요. 끊지 말라고요.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난 그해 빼고 그 이듬해부터 코비드 기간 빼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국내 단기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 9번 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했고요. 사랑의 김장 나누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새로 설립하고 시작할 때 제가 가졌던 한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 끝까지 가자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어디서 갖고 왔나요? 이 규절에서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좀 일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높은 배신교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든 사랑의 바자회든 사랑의 김장 나누기든 뭐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일한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일하는 게 쉬운가요? 우리 윤석재 안수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가운데서 언급하셨지만 이 나라 이제 정치를 보면은 요즘에 조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양 거대 당이 매일 싸우기만 하지 일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민생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가요? 국회의원 일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싸우라고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우는 건 일 안 할 때 싸웁니다. 일하면 사람들 싸우지 않습니다. 일에 몰입하게 되면,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면 사람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정쟁만 일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건 개인이건 간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뒤에서 이 말 저 말 합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를 통해 변화시키나요? 일하는 사람 통해 변화시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변화시켜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 사람의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소생의 기회를 주라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각자가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팔짱 끼고 내가 어떻게 뒷짐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그게 전도든 그게 선교든 그게 구제든 그게 교회 직분이든 간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이 땅에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일할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서 전 교인들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은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많은 유전과 전통의 법을 뛰어넘어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료와 소생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일꾼이 되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변화는 일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 변화됨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위로와 그리고 상처뿐인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소생의 회복에 힘을 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